네, 구역장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너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너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아지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오진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경야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기 쉬운 우리의 영육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은 성도들마다 경영의 그 놀라운 비전과 특별히 신원의 비전과 축복의 사명들을 가슴에 품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축복의 계절을 맞이하는 구역장들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붙들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장들의 영에 깨어 일어날 때 그 구역이 살아나며 그 구역이 살아날 때 그 지역이 부흥성장되며 더 나아가 교회가 추구하는
새신자 갖기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회에 앞장서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사 구역원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회에 참석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는 은총 속에 새 힘을 받아 구역원들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구역이 활성화되는 기쁨과 더불어 그 구역원들의 삶에 활기가 넘쳐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경향의 모든 구역장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저없이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더욱 자신 있게 힘 있게 순종적인 믿음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구역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그 한 영혼을 돌아보며 보살피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자신의 영역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믿음직스러운 구역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역장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장들의 살아있는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경양교회가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더욱 그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앞서 수고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석기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 사역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보다 7배나 더하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밤 구역장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실 김대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하사 말씀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와 뜻을 확연히 깨닫는 은혜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구역장들의 힘있는 찬양과 헌신과 충성이 듬뿍 담겨진 찬양을 주님 기뻐 호명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 순서로 모범구역장의 특송과 오진숙 청년회원의 간증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외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모범구역장 나와서 특송하신 후 청년회 오진주 청년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청년회 오진주 청년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구역장으로 섬긴 병아리 구역장인 제가 많은 선배 구역장님과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김주원 목사님께 간증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지 하는 생각과 함께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악하고 약한 제가 어찌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모범구역장 선물을 좋다고 받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피할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구역장을 하며 받은 많은 은혜 중 3가지를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의 양식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년회 구역 모임은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내부 모임과 평일에 외부에서 모이는 외부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모임은 주일 청년회 시간에 로마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으로 모여 핵심 내용을 나누고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특별히 작년 상반기에는 석기신 교수님과 신승욱 교수님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는 책을 가지고 특강도 해주셨는데 변증학에 대해 처음 접하며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기반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변증학을 통한 성경의 이해가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탁월한 교수님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모임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요약본을 함께 읽고 나누는데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에 대한 참된 가치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더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때는 잘 들어도 새가 물어가 버려 말씀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구역 모임을 위해서 그 귀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미리 읽고 한 번이라도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당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등포 구역을 맡을 줄 알았는데 강서 구역의 구역장이 모자라 강서 11구역에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장 괜히 한다고 했나 이런 못난 생각도 했습니다. 첫 내부 모임을 가지고 외부 모임 장소에 대해 의논하던 중 고향에 사는 한 구역원이 외부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데 강서는 멀어서 참석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면 모임 참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합정이라고 대답했고 너무도 마음씨가 좋은 다른 구역원들이 합정에서 모이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구역은 강서 11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합정과 당산에서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구역장의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구역원들을 통하여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은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한강 나들이를 계획하여 특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소풍이었는데 하필 당일만 되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추워져서 결국 실패하고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구역원들과 오돌오돌 떨며 방울토마토를 나눠 먹은 것이나 따뜻한 치킨집에서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눈 그날의 추억은 날씨와 우리의 마음이 대비되어 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모범구역장으로 간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모범구역장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구역원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진짜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 자주 아픈데 그러다 보니 구역장이면서 구역 모임 땡땡이 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구역이 바뀌었을 때는 불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히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구역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참석 인원도 적고 몸도 안 좋은데 구역 모임 쉴까 할 때마다
누나, 우리 구역 모임 언제예요? 오늘 하는 거죠? 하면서 인대 파열에 몸을 이끌고 모든 모임에 참석해준 화평이와 저 멀리 고향에서 와서 꼭 모임 참석하고 또 그 먼 길 돌아가는 찬양이, 교회 생활과 신앙적 고민의 조언자가 되어준 미애 언니, 가난한 구역장 대신 매번 간식을 준비해준 부구역장 정윤이, 잦은 야근으로 모임에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항상 치킨 기프티콘으로 표현해준 종천이, 말없이 쓰고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리 지켜준 철민이, 뒤늦게 챙겨서 미안한 긍정에너지 민경이, 비록 다른 교회로 옮겼지만 끝까지 구역 모임 함께해준 사촌동생, 마지막으로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내 친구 지혜까지, 그리고 저희 구역을 잠시 다녀간 새 친구 구역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강서 11구역으로 지어져 갈 수 있어 그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비록 작년 한 해는 모범 구역장 다운 모습이 없었지만 올해는 참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구역원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구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무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 피 중 가장 귀한 보혈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더 진해지는 경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들리라. 아멘. 구역장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제레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있는 종과 섬기는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구역장님들의 특성과 그 다음에 간증 그리고 찬양대원들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 이야기는, 여행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여행 기사 가운데 포함된 오늘 본문은 신실함과 깨어있음에 관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9장 35절로 46절 중에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12장 35절로 38절은 일단 그 내용이 짧고 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이기에 설교자들의 관심에서 종종 벗어나 있습니다. 혹자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3장 45절로 51절에 등장하고 있는 충성된 종의 비유와 동일하거나 혹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10처녀의 비유, 5명의 어리석은 처녀, 5명의 지혜로운 처녀 있지 않습니까? 10처녀의 비유와 병행 본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이 금방 드러나는데, 신실함과 깨어있음이라는 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의 흐름이 전혀 다르고 무엇보다도 담고 있는 신학적 주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그 내용이 짧지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신학적 내용을 전해주는 매우 무게 있는 비유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종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한 주인 되신 주님이 성도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와 깨어있음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복된 종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여러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이 본문의 핵심이고, 그리고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긴박함과 긴장감을 주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하게 준비된 자세를 암시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식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비 있게 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선포된 그날, 곧 유월절은 그 백성이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함으로써 애굽으로부터 구원 여행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런 출애굽의 유월절을 연상케 하는 이 표현, 즉 허리에 띠를 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명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지금 긴박함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는 이 표현은 종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깨어있음의 자세입니다. 등불은 밤에 필요한 것이고, 주인이 집을 나서거나 또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미리 깨어있어 등불을 밝혀 준비하고 서 있는 자가 바로 종이죠.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는 이 말은 결국 제자들에게 항상 준비 자세를 취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37절 상반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주인이 돌아와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종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열어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고대의 주인과 종의 신분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훨씬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비유는 고대 중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유 속에서 주인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정확히 누구의 어떤 성격의 혼인잔치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의 주인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 혼인잔치에 일주일 정도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왔다는 말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 번역된 헬라어 아나류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return, 돌아오다라는 이런 기본 뜻도 있지만 또 물러나다, break up, 물러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다라는 이 의미는 제때, 제 시간에 돌아온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물러난다라는 말은 원래 끝나는 시간이 아님에도 갑자기 물러나 돌아온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저 return, 돌아오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주제가 준비와 깨어있음이라는 것, 그리고 긴장감을 담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행해진 뒤 주인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혼인잔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주인이 물러나 갑자기 되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그런 물러나다라고 번역함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인은 혼인잔치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길어야 1시간 정도 결혼식이 진행되죠.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몇 시간 뒤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아니, 고대 중근동 지역처럼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예정된 7일 후에 제 시간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몇 시간 뒤에 온다면 모든 종들이 다 깨어 있겠죠. 그리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주인이 예정된 7일 후에 돌아온다고 해도 그동안에는 푹 쉬거나 딴 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를 맞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 서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본 비유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7일이 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날에, 그것도 한밤중에 불시에 주인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때에, 뜻밖의 저녁 시간에 과연 종들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허리에 띠를 띠고 즉시 밤길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즉각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서 있느냐, 바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또 긴박성과 임박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이 물러나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보통 주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다른 종을 먼저 집으로 보내어서 집에 있는 종들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명할 것입니다. 다른 청지기를 보내어서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미리 준비케 하는 거죠. 그런데 본 비유에서는 다른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종들이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집 문 밖에서 종들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리 오너라 하면 예히 하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웃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집 밖에서 주인을 부르면, 종을 부르면 종이 잠깐 동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본비에서는 또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 문을 두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임박성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상치 못한 날에 뜻밖에도 밤중에 그것도 바로 집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과연 종들은 깨어 있어 허리를 동여맨 채 등불을 켜서 서 있겠는가? 주인의 임박성과 종들을 덮친 긴박성이 본 비유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또 종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36절에 열어주려고 기다린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단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역시 wait for, 기다리다라는 기본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expect,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러나다라고 이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 역시 깨어있는 종의 뉘앙스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설레임과 역동성의 뉘앙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대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의 기다린다라는 이 말보다는 주인의 귀환을 고대하고 바란다는 의미의 고대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또 역시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단지 주인의 노예로서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노예로서만이 아니고 그들은 진정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했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잔치집에 가신 주인이 언제든지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 주인이 밤중이라도 오실 때 그 주인께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을 여러분 종들이 즐거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본 비유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칭찬을 드리려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준비하다가 마침내 주인이 와서 야, 너 깨어 있었네. 야, 참 장하고 기특하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받는 모종의 상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진정한 복은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주인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이 기뻐하실 현재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종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깨어있고 신실한 종은 벌써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종말론적인 깨어있음과 준비를 제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가이드 한 명 세워놓고 뭐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는 여행
패키지 그 따라가는 여행입니까? 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분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한 권면은 제자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주인이 출타 중일 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종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띤 모습으로 준비된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들이 등불을 켜서 서 있는 모습으로 주인이 그들을 그렇게 목도하게 된다면 그 주인은 종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종들은 이미 최고의 복된 자들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미 복된 자인데 그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주님 와서 칭찬하니까 그때 이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라 라는 이 종말론적인 권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위한 종으로, 복음 운동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오시겠지, 이렇게 여러 상황들 보니 지금은 아니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게으르거나 태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교회를 봉사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일도 안 하고 온갖 대접은 다 받고 도저히 못하겠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일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되이 섬기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모시기에 신실함으로 그리고 깨어있음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종을 섬기기 위해 성육신과 대소 그리고 재림하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37절로 3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왜 주인은 혼인잔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되돌아온 것이겠습니까? 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미리 집으로 보내어 집에 있는 종들로 하여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인은 집에 이르렀을 때 밖에서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 라고 종들을 부르지 않고 마치 종들이 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렸을까요? 당시 중동의 문화적인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 속의 주인의 행동은 지극히 놀라운 행동이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돌아온 후에 상황을 기록한 37절과 38절은 보통 이제 교차 대구 구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A, B, A-해서 A와 A가 연결이 되고 B가 강조점이 되는 그런 그런 수학적 방법들, 문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교차 대구 구조를 사용하면서 중심에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7절 상반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문구가 등장하죠. 그리고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문구가 종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서
상응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고 준비된 종들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종들에게 뜻밖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교차 대구 구조의 한가운데 말씀인 3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바로 앞과 뒤에 구절인 복된 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섬기시는 주인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이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복된 종들의 깨어있음과 신실한 준비의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또한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종에게 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자신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종과 주인의 역할을 바꿔서 주인이 그 역할을 바꾸어 종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37절 하반절에 주인이 띠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이 주인을 위해 섬길 준비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잔치가 벌어질 때,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그 옆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길 준비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종이 아니고 주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잔치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 자신이 허리에 띠를 띈 채 나와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께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서 종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또한 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으로서 또한 종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으로서 섬기시는 주인의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그 여행 속에서 예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윤리적인 교훈만을 주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즉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서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림의 주로서 갑작스럽게 되돌아와 깨어있는 종들과 준비되어 있는 종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종들을 위해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종들에게 주인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위하여 종과 같이 섬기시되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대속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그 주인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에 종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재림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종들은 누구입니까? 복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을 굳게 믿고 종된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로 받은 복입니다. 진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잔치를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복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이 피곤하거나 너무 바빠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피곤하거나 너무 바빠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순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직분을 내려놓거나 봉사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표면적인 이유예요.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보다도 어떤 특정한 상황과 조건들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본문 속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새벽에 주인이 오겠어? 한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터인데 와도 낮에 오겠지 하면서 우리 모두 졸리고 피곤하니 지금은 잠을 자도 되는 상황이야, 잠자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특정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결국 직분을 내려놓거나 받은 직분을 대충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피곤한 중에도,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느슨해진 영적인 허리끈을 다시 동여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실하신 주인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 환난과 고통이 설상가상으로 덮친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대속,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더 능가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 시대의 성도의 깨어있음과 준비됨의 비결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계속 머무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대망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구역장님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행 때에 주어진 이 비유는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종말 시대에 신앙 여행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더욱 우리가 더 놓쳐서는 안 되는 신학적인 주제는 종들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시는 주인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내려오는 이 성육신과 섬김으로써 종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이 값진 사랑의 대속이 이 비유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로서 종들로 하여금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로 주님께 발견되라는 강력한 권면이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하시는 구역장 여러분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구역장의 직책을 맡은 여러분은 오직 성육신 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이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인의 놀라우신 은혜에 계속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을 잘하여 상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역장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어있어 잘 감당하는 구역장님, 모든 성도님, 모든 찬양 대원, 그리고 교사 여러분, 전도회 회원들, 아니 항상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어 그 누구보다도 등불을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할 경영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야말로 복된 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깨어있어 준비된 자와 함께 잔치의 음식을 나누시는 주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한 준비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시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잔치에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봄학기 경양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개강하였습니다.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모여 찬양하고 각 문화교실 내용과 강사 소개를 받은 후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양의 자녀들이 근본 문화교실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강옥석 성도, 박금자 권사님의 일남 신랑 강재구 군과 화곡 오교구 이성수 장립집사, 김영란 권사님의 일녀 신부 이혜림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등촌동 베뉴지 웨딩에서 강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봄학기 새소식반 개강 감사 모임, 경향비전 기도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예배 때 윤병호 교우님, 가양 8교구 윤병호 교우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유아부의 조윤서 어린이, 영아부의 김리유 어린이 저금통으로 빚을 헌금 드리고, 장기봉 청년 역시 저금통으로 전광판 교천금 드렸습니다. 박남홍 장로님께서 제네바 신대원 차량 구입 위한 특별 헌금, 동천 8교회 장성심 집사님 이하다 전광판 헌금입니다. 화일교회 장용환 집사님, 한은미 권사님, 발산일교회 조영무 집사님, 발산일교회 은기순 권사님, 발산일교회 조윤경 청년, 발산일교회 조수연 청년, 북설교회 강병현 권사님, 서설교회 김건희 권사님, 거양 3교회 이시영 청년 각각 정확한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경향 성도들에게 정황판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차고 넘치게 해준 것을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정황헌금이 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또 드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선교 헌금에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올 초에 우리 예년에 비해서 가장 좀 선교 헌금이 지금 저조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황 헌금도 하시라, 비전 헌금도 하시라, 힘드셔서 그렇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선교 헌금은 특별히 올해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그 지원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뭐 여러분들의 그 선교 회비, 특별 헌금 등으로 대부분의 그 지출이 이렇게 충당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매년 하시던 대로 잊지 말고 또 제때 이렇게 시간 맞추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경양재단을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세우시고 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모으시는 거룩한 성소로 삼으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나누게 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밤에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올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또 서원과 이 시간 또 경영의 성들이 함께 올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이 항상 부유한 가운데 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베푸는 축복이 나누어지는 이런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의 성도들을 하여금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때에 택한 백성 14만 4천의 숫자를 채우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특별히 오늘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구역장들이 이 일에 또 앞장서는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인 앞에 부끄럽는 종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시며 그 오실 날이 임박한 때가 다시 올 때가 임박한 줄 알고 항상 기어서 준비하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들 이 한 주간의 삶에도 너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의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생활을 체험하는 가운데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한 자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모든 좋은 은혜와 복들을 각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간이 활짝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를 기쁘게 맞아 준비하여 끼어있는 복스러운 종이 되고, 그리하여서 반드시 속히 오실 우리 영원한 주님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을 섬기기 위해서 화육 강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해 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함께 서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